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정상적인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으로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이 깊은 심령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흘러요. 그래서 옛날 찬양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가 실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누리는 것을 찬양으로 표현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평화가 무엇인지를 다 맛보아 아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신앙생활의 정상 속에서 주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애통함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 애통하면 계속 마음이 더 아픈데, 하나님이 주신 애통함은 애통함 그 아래, 또 애통함 끝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희락이 넘쳐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그 브라질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분은 진짜 그냥 할렐루야 하시며 그냥 사람 만나면 그 표정이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그냥 얼마나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지, 그분에게 안수를 받으면 한 3일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기쁘다고 그래요. 그때 교회에 이제 식사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 되었는데, 전도사님 그분에게 안수 받으면 3일을 뽕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은혜가 흘러가나 봐요. 하나님 주시는 희락의 기쁨,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보면 언제나 그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는 죄를 안 짓고 살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때 이 평강과 기쁨이 이 심령 속에서 늘 유지되고, 어느 때는 더 막 충만해지고 조금 이렇게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감싸고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지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해도 어려워도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있으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 최춘선 할아버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영상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김의연 PD에게 해요. 원수가 없는 사람 1등 부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마음에 불편하고 미워하고 이 마음이 우울과 근심, 염려로 가득 차면 돈을 쌓아도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1등 권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귀한 축복인데, 그러나 죄를 지으면 이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무겁고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고,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묵직한 돌이 내리 누르는 것 같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데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왜 내 안에 이렇게 자유함이 없을까요? 이 정상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믿는 신앙이 날마다 죄를 깨트리고 이기게 하는 신앙생활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스킬을 키우고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의 권세로 죄를 깨트려 이겨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지도한 바 되면요,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실은 저절로 풀어져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죄를 이기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집회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임하여 그 순간에 막 죄를 깨트리고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함에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이렇게만 살면 진짜 나는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느끼는데,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사람들과 부딪히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는 이 연약함 때문에 그냥 인생을 보면 잠깐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또 영적으로 가라앉고 뭐가 눌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막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는 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의 삶은 그러한 은혜들을 대부분이 못 누리고 있는,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이 큰 괴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어렵지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소원은 그냥 하나래요.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게 소원이래요. 반나절이라도 죄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뭐 거창한 그런 꿈 없고 그냥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선화목적교 유기수 목사님도 본인의 그냥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24시간 하나님과 죄로 막힘이 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게 소원이라는 것.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야망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야망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야망, 죄 안 짓고 사는 야망,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며 사는 야망, 이게 진짜 야망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풀어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러한 고난주간 때 주님께서, 이 앞에 보면 저는 어저께 예배 저는 여러 번 보니까 밝은데 앞에서 여기 보니까 우울하더라고요. 색깔도 칙칙하고 막 가시면류관이 있고 해서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우울한 고난주간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못 박혀 계신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주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를 깨트려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이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울해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인데요. 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가 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죄가 강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할까요? 답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의 믿음과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진리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자, 6장 14절.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8장 1절 2절입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죄가 더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역사한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0절의 선포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혹시 죄에 넘어졌어도 그 죄가 너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언제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것이다. 이게 진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에 의거해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이게 믿음 싸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패해요. 내가 죄랑 싸워봤을 때 죄에 진 경험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죄를 잘 못 이겨.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야.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한 진짜 진리 아닌 나의 경험 위에 기초에 서서 죄만 오면 그냥 마음은 이기게 되는데 몸은 그냥 글로 이렇게 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진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세상 환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세상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은 더 커요. 제게 이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하는 큰 발판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잖아요. 저도 부지기수로 실패를 했고, 뭐 지금도 역시 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많이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제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왠지 알아요? 그전에는 막 거기에 눌려하고 막 힘들어하고 야, 나 못 이기는데 했는데 지금은 제가 딱 꼽는 칼이 있어요. 하나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그리고 그냥 담대하게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훌 털어버려요. 그냥. 제가 그 로렌스 형제에 대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에 발췌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혹 은혜롭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유혹 같은 것이 생겨날 때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다. 차분히 기다렸다가 적시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차 경험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막 죄가 밀려오고 막 실패했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하여
그때 주여 하고 나아가면 죄를 탁 박차고 일어나는 경험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혹시 그가 죄에 넘어질 때이면 그는 절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인걸.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죄 짓는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자신의 그냥 정직한 모습이여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애걸하거나 변명하는 일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그분께 자백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대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저는 당신 없이는 이보다 결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넘어지지 않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쭉 나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맨날 목사님만 애통하라고 하는데 너무 쉬운 게 아닌가요? 애통도 필요해요. 그러나 애통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딱 붙잡을 때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쉽게 죄에서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믿음 때문에 정말 죄를, 저도 로렌스 형제처럼 쉽게 이겨요. 막 어느 때 제 안에 막 악한 생각들이 밀려오고 막 그럴 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면 진짜 그 순간에 진리가 검이거든요. 툭 풀어지면서 그냥 쉽게 나와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묻었던 것들을 이제 보혈 앞에 더 자백하면서 씻어내지만 그것은 실패의 자백이 아니라 이미 벗어났지만 내 마음에 물든 것을 또 씻어내는 작업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진리가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박차고 나가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몇 달 됐나요? 몇 주 됐나요? 오늘 풀어질 수 있어요. 진리만 믿음으로 뽑아내신다면, 그것으로 믿고 선포하시고 나가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오늘 누리고 성령 충만한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여러분은 오늘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절에 여전히 죄에 눌려서 실패하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풍성함을 누려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은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중요한 건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이 물들어서 잘 오히려 분별이 안 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내가 꼭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 저기 뭐 내가 알고 있는 무슨 김장로, 내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누구도 보니까 다 그냥 적당히 그렇게 뭐 살더만 뭐 너무 그렇게 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적절하게 저러나 오르나 치우침이 없이 적정히 세상에 한 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치우치는 게 그게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변화되고 성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딱 주님 만났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더 이상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자다라고 하는 중심의 태도가 사도 바울의 태도였거든요. 그 중심의 태도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러한 바울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니까 그 허용된 틈을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를 다스리는 자고 죄를 이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도가 허용되니까 사탄이 죄가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아이러니가 많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 가나안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너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보더니 너무 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예요. 차라리 우리 그냥 광야에서 죽이셔요. 막 그렇게 진짜 재수 없는 믿음을 가지니까 분명히 그들의 정체성은 가나안을 그 시절에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결과는 말씀이 아닌 본인의 생각대로 광야에서 죽어 나자빠지는 그러한 말씀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우리 안에 터지고 죄를 정복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죄에 실패하고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왠지 아십니까?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진리가 결론이고 그 진리가 내 것이고 하나님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흘러 넘치는 자입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붙잡으면 그는 물론 싸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가 추구하는 믿음대로 그의 삶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태도를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교회를 섬기시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계신데 가만히 보면 그 태도예요. 물론 목사님 안에도 많은 싸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부터 갖는 태도 예수 믿는 것은 자아가 죽은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결론이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쭉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역사를 본인 안에서 또 본인 안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이게 태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태도의 차이. 신앙생활을요 1년에도 진짜 10년 한 것처럼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30년에도요. 1년 한 것보다 그냥 똑같아요. 처음에 나올 때나 30년 지날 때나 똑같아요. 그냥 성경책 들고 와서 아멘 아멘 그게 뭐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조시다가 그냥 20년 지나도 똑같은 분이 있고 1년 지났는데 거의 진짜 성화되는 수준의 사람 가만히 보면요 태도가 다르다라니까요. 처음 주님 만날 때부터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것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명의 역사가 주님 나타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죄와 싸우고 또 은혜를 누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충만한 열매를 맺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특세가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승리의 믿음을 가집시다. 함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냥 내가 한 끼 금식하고 그냥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은총을 누리고 나도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겠나이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묻고 있는 것 은혜의 법으로 깨뜨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